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지금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 거예요. 유월절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그때입니다. 그런데 유월절 무교절이다. 유월절이 무슨 날이냐? 이것은 이제 명절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는 예배 날인 것입니다. 유월절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에 그들의 간구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는데 그 바로 왕이 애굽의 바로 왕이 그냥 노예를 보낼 수가 없죠.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에 재앙이 장자가 죽게 되는 재앙입니다. 그때 그곳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다가 발라라. 그러면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유월이라고 한 거예요. 넘어가다.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어린 양이 희생의 피 때문에. 이것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절기를 지켰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라 해서. 그런데 이것은 과거 사건을 이들은 감사해 구원에 감사해서 지켰지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온 인류의 구원, 재앙이 인생 가운데 넘어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 자녀가 어린 양 희생의 피로 일어날 것을 예표하시는 그런 감사 예배였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는 내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날을 기념하여서 예배하고 잔치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이제 온 인류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말씀하며 그 날을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오묘하고 큰 뜻은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 침례 받으러 오시는 그때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요한복음 1장 29절에 침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와 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성령에 의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 유월절 재앙이 넘어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때 짐승 어린 양이 희생당해서 구원을 받은 것을 예표해서 이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올 것이야 라는 것을 예표하는 기쁨의 절기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가장 높은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말씀 구약의 이 말씀에 능통한 유월절이 무엇인지 절절절절 잘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율법 학자가 그들이요 예수를 잡아 죽일 방도를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 교만하면요 진리를 또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육적으로 많이 알아 옛날의 사건을 알아 그걸 설명해 줄 수는 있어. 무교절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요. 잔치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잘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배운 것을 신학교에서 배운 것을 잘 설명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야 영의 세계가 열리고 성령의 충만한 지성소까지 갈 수 있는 영성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장서서 죽이는 자들이 됩니다. 너무 슬픈 일이에요. 이것은 그냥 교만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옳아 교만하면 일단 내가 옳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니 내가 오라. 내가 알고 있는 게 이게 바른 거야.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야.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 그 메시아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러 오실 메시아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구약에서도 계속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다 지워버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이 땅에서, 이 세상 나라에서, 로마 속국에서 벗어나서 다윗의 왕처럼 그때 부강한 나라가 되는 거야. 이거 하나밖에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더 높아지고, 대제사장이 제일 높잖아요. 그 시대에 서기관들이 그 다음에 높고요. 그러니 말씀을 많이 한다고 가장 높은 자, 그들이 더 이 세상 나라에서 더 존경받고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거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도 없게 하고, 하나님의 뜻은 관심도 없게 하고, 그저 이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질까, 더 존경받을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그 시선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해석하니 세상 나라밖에는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신 예수님을 죽이는데, 지금 언제예요? 그 6월절 날 죽이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것이 그 손에 의해서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는 그 사건.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근데 누가 죽이는데 앞잡이를 쓰느냐? 교만한 자. 나는 많이 알아. 난 제대로 알아. 확실히 알아. 내가 지혜가 있어. 지식이 있어. 하는 서기관들과 그들과 함께, 장로들과 존경받는 그들과 함께 이 세상 나라를 지금 부강하게 하는데, 그걸 안 하고 네가 메시아야? 너는 능력이 없잖아. 그러니 너는 메시아가 아니야.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요, 누굴 좋아해요? 나의 뜻을 맞춰주는 자. 내 뜻을 맞춰줘야 그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런데 여러분, 내 뜻이 이루어지면요, 우리는 멸망이에요. 여태까지 제 뜻이 하나님께서 정말 다 이루어졌다면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도 모르고 예수님 2000년에 예수님 오셨어. 과거 사건이에요. 다 이들은요, 6월절 예배를 지금 과거 사건으로 드리잖아요. 이제 그들의 은혜를 입어 6월절에 놀라운 은혜가 입게 되고, 앞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아야 될 그 기쁨의 소식을, 그냥 과거 사건이에요. 늘 우리는 과거 속에 살면 안 되고요. 이제 오늘 주님을 모시고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가 아니라 오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앞으로 우리 사랑하고 아니 원수까지 그들을 위해서 죽으셔서 구원받을,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구원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어저께 좀 마음이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그래갖고 마음이 너무 좀 어두워졌어요. 제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작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작은 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기쁨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마음이 하루 종일 힘들어서 약간 이렇게 좀 맥을 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딱 일어나서 십자가, 그걸 이제 보고 아침에 딱 일어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딱 보면서, 아니에요, 예수님, 내가 다시 십자가 지고 오늘부터 다시 또 시작할 거예요. 어저께는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 제 뜻이 조그만 건데 그게 안 이루어진 것이 좀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내가 교만하구나. 내 뜻이 조금이라도 안 이루어지면 지금 어렵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교만합니다. 그러면서 내려놓고 다시 십자가 붙잡고 오늘 다시 시작할 거예요. 아침에 딱 샤워하고 나오는데 윤 목사님한테 똑같이 얘기해요. 이제 저를 이제 마음이 좀 힘든 걸 달래주시려고 하더라고. 해서 저는 이제 다 끝났으니까, 근데 목사님도 이제 내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말이야 하면서 다시 또 새날을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새날은 너무 축복인 것 같아요. 하루의 삶에 이렇게 감정이나 이런 게 다 끌고 가다가 잠이라는 그 잠에서 푹 자고 일어나서 새날이 오잖아요. 새날이 오면 모든 감정인가 생각이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좀 차단이 되는 거죠. 딱 새 날에 심차게 저는 그 십자가를 다시 딱 붙잡고 십자가만 붙잡으면 돼요. 주님의 뜻이 내 십자가 지시면서 주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뜻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며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막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져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리고 다시 영으로 딱 해석하고 서로 사랑으로 가야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하나밖에 없는데 서로 사랑으로 가야지 하면서 오늘 또 심차게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실망이야. 그러니 지금 이 대제사장들이 그들의 뜻이 뭐예요? 이 땅에 더 잘 먹고 잘 사고 부강하고 더 높아지고 더 높아지고 이제 로마의 속국 다 쫓아내고 정말 완전히 통치하고 싶은 이 대제사장 이 서기가 완전히 통치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아직 로마에서부터 자꾸 통치를 받으니까. 그런데 주님의 통치는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낮아질 때 완전히 주님이 우리를 장악하게 되면 그때가 천국이고요. 서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사랑하다 보면 어느 날은 상대방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끝까지 낮아져 주님이 끝까지 사랑해 주시니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입고 우리가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뜻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3절에요. 이제 보니까 새로운 이제 테마가 바뀌어져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지금 고난 주간 그 기간을 얘기하죠. 그런데 저녁에는 어디로 나서 베다니에 나오셔요. 베다니는 가난한 집이란 뜻인 그런 동네잖아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 집이 있는 그곳에 가난한 집 마을에 있는 그곳에 가셨어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나병 환자는 격리되어 살고 있기 때문에 같이 살 수가 없는데 지금 그곳에 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집이죠. 그러니 은혜 받은 집에서 예수님 초대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는 정말 그 부자들이 살고 종교 지도자들이 사는 그곳에는 예수님을 접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잡아 죽일 생각들만 하지. 그러니 심령이 가난하고 환경이 가난한 그곳에 정말 나병 환자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격리시킨 그가 주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은 그 집에서 초대하여 지금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좀 가난한 집에서 식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여자, 이것은 요한복음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영서라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좀 자세하게 영적인 것들 좀 풀어 말씀하시는데 마리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매우 그냥 마리아는 주님 정말 사랑했잖아요. 그 언니는 예수님이 집에 오시면은 밥하는데 바빠, 막 바빠고 반찬하는데 바쁘고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맨 무리 앞에 앉아가지고 그 예수님 말씀을 듣느라고 그렇게 고개 쳐들고 그 앞에서 듣고 있으니까 그 언니 마르다는 화가 나가지고 막 예수님 앞에 막 황변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동생한테 눈짓을 하면서 빨리 나오라고 막 하는데 들은 척도 안 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이제 예수님한테 지금 동생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가 은혜를 받는데 이건 빼앗기지 않을 거야. 말씀을 사모하고 그 앞에 있는 자가 이 향유 옥합까지 깨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려고 하는 마르다는 그냥 밥하기에 바빠. 사람 대접하기에 바쁘고
그러니 한 가지만 해라. 그리고 말씀 앞에 있어야지 하고 오히려 야단을 맞았죠. 그 마리아가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이제 주님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귀한 향유 옥합, 이게 300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이상 팔 수 있대요. 이거는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니까 이거는 1년치 연봉인데 여자들은 그때 일을 못 했어요. 그럼 이거는 정말 전 재산인 거예요. 어떻게 이걸 그 가난한 동네에서 정말 시집갈 때 어떻게 이걸 써보려고 그냥 모아갖고 자기 온 전 재산인 거죠. 이것을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와 이렇게 발에 부어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 가룟 유다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가 제자죠. 제자가 화를 내요. 그랬더니 다른 제자도 같이 똑같이 얘기해요. 화를 내요. 서로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냐? 아이고 아까워라. 이걸 부어버려? 왜 허비하는 거야? 가난한 자들에게 이걸 갖고 팔아서 주면 얼마나 좋겠어? 하고 이 여자를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듯하지도 않아요? 아이고 지금 이게 비싼 건데 그럼 가난한 자들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부어버려. 여러분 제가요 성도일 때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 하여튼 옛날에 성경 읽을 때 하나도 이해가 안 돼. 이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가 안 돼.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왜 예수님 책망을 하시지? 해서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령님께서 알려주지 않으면요 육으로 가요. 육으로. 세상 나라밖에 모르니까. 그렇지 팔아서 가난한 데 주는 게 더 좋은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해요. 영으로 가지 않으면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는 모르니까 세상 나라 가치관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허비한다고 책망을 받아서요 제자들에게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셔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제 내일 모레 십자가를 지실 거잖아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여자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것을 온 세상에게 먼저 알려주는 거야.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을 이루실 것을 이 여인이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주셔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렇지 않으면 나만 사랑하죠. 그러니 내 뜻대로 하죠. 내 뜻대로. 이게 가난한 자에게 좀 팔아서 좀 나눠줄까? 아니요, 나눠주지 않아요. 숨겨놓고 자기만 쓰죠. 그런데 남이 하는 것 같고 정죄하는 거예요. 아주 의인처럼 자기는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데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전 재산을 들여서 주님을 사랑하니 그러니 그 여인이 이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 장례를 준비한 거야.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주님을 생명을 다하여 사랑한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게 되어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할 거야. 그러니 이제 장례 향유 옥합을 그에게 부어줘라 하는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육으로 생각하면 자기 가장 귀한 거 결혼 자금 이거 다 깨버렸어요. 사람들은 바보야 왜 저러고 살아 결혼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할 거고요. 또 그렇게 선을 행했더니 아이고 아깝다 너 지금 왜 허비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도 모르는 거예요. 입으로는 고백했어요.
베드로도요.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이거는 하나님이 알려줘야만 알 수 있지. 그래서 그의 입을 통해서, 제자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했어요. 그래도요, 책망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구원자 되심을 모르고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여인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항욕값을 예수님께 부어드릴 수 있는 장래,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일에 동참하시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거는요, 마리아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사랑하니 그 마음이 표현된 거고요. 향료값을 드리게 표현된 거고, 그것을 받으셔서 이제 주님의 그 장례를 준비하게 하는 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가,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마리아가 정말 예수님 나의 신랑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신랑으로 영적으로 표현하잖아. 신랑 예수님. 왜 신랑으로 표현하느냐? 신랑은요, 아내를 제일 사랑하잖아요. 신부를 진짜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아담에게 말씀했잖아요. 아담에게 그냥 신부 만들어 주지 않고 그 몸에서, 갈비뼈에서 동등하라고, 갈비뼈에서 빼가지고 그 몸에서 만들었어요. 이거는 다시 영적으로 얘기하면요, 에베소서에서 이 비밀은 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 이제 남자가 아내와 합하여 한 몸 될 거야. 이 말씀, 모든 말씀은요 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다 예표하는 말씀이에요. 아담도. 그러니 이것은요, 에베소서에서 이 비밀이, 이 부부의 이 비밀이 큰 거야. 이거는 교회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 거야. 우리가 성전이고 교회인 거잖아요. 예수님이, 신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모를 떠나 이 땅에 내려와서 신부를 만나서, 그래서 같이 동침하여 하나가 되잖아요. 그 몸에서 나오듯이 부부만 한 몸 돼요. 부부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부부만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나와서, 예수님이 우리 죄값 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다시 성령으로 주님의 영이 임하셔서 주님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는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 신부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남자의 몸에서 여자를 만든 거, 그 몸으로 다시 하나가 되는 거야. 예수님 우리 죄값 치르셔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아서 다시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 주님의 영이 들어온다는 것을 예표하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성전이 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그래서 세상에 사랑이 어디 있어? 예수님부터 받아야 이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가득해야 사랑이 흘러가면 그들도 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먼저 흘러가면 더 이제 서로 사랑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하신 거, 모든 성경의 말씀은요, 그냥 왜 갈비뼈에서 왜 사람을 그래서 빼갖고 왜 만들었어? 그냥 육으로 해석하면 하나도 몰라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성령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이 말씀을 다 기록하게 하셨으니 성령님이 임하셔야 말씀이 온전히 해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마리아가, 우리는 지금 얼마나 고마워요. 저는요, 마리아가 너무 고마워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시기 전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대제사장, 서기관, 제자들도 이러는데 아깝다 그러고, 예수님 앞에 드려지는 걸 아깝다 그러고 영적으로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여인을 통하여서 주님 가실 길을 정말 잘 섬기고 향유옥합을 작게 들어서 이렇게 다 씻어드리고, 이게 얼마나 고맙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그렇게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어디서 온다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서 오는 줄 믿습니다.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니까, 우상이 있으면, 멸망에 가증한 이것 우상이 있으면, 그러면 거룩한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심판이 있을 것을 깨달아라 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우상이 있으면요, 이거는 심판 사건이 오는 거예요. 심판과 같은 환경이 임하는 거, 이걸 깨트리는 거예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것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이 세상에 다 세상 것이야. 이것을 내려놓지 않으면요, 그러면 내려놓으라고 심판 같은 사건이 임하는 거고요. 그 사건이 임했을 때 다시 주님을 붙잡고 오직 주님을 마리아같이 최고로 사랑할 때에, 그때 주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상은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게 부셔져야 되고 내려놔야 되니, 어떻게 환난을 통해서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환난은 마귀가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환난 막아줄 수 있어요. 근데 안 막아주셨어요.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욥기서가 엄청 길어요. 별 영양가도 없어 보이지.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욥기서에 보면은 정말 그 안에, 욥이 마음 안에 있는 그 불안, 두려움, 이것을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이것을 완전히 뽑아내시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제 갑절에 축복을 주잖아요, 욥에게. 그런데 그 안에 그 불안, 두려움, 이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러니 환난을 통해서, 그래서 완전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갑절에 축복을 받고, 그가 이제 오직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환난이 임한 거예요. 아, 내가 귀로만 듣더니 이제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그 자손 대대 이르면서 3대를 보면서 평안한 삶을 살았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도 잘 못 믿어요. 그냥 불안해. 이것이 하나님을 정확히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우상 삼은 것들 다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욥기에서 다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갑절로 다 다시 회복시켜주는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습니다 안 돼요. 제자들 보세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10절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이렇게 이 마리아를 책망한 거거든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니 돈을 받고 팔겠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보다 더 악한 놈이 누구예요? 제자야, 제자. 이 제자는요, 주님의 어마어마한 말씀을 다 귀로 들었어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눈으로 다 봤어요. 그런데요, 내 안에 우상이 있어요. 돈이 너무 좋아. 그런데 자꾸 죽겠대. 아, 이러다 정말 죽겠구나. 그럼 그냥 팔아버리고 내가 돈이라도 더 챙기는 게 낫겠다. 어차피 죽을 거니까. 어차피 죽겠다고 하니까 이 상황 보니까 죽겠구나. 그러니 돈이라도 받고 어차피 죽을 인생이니까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요, 주님을 멀리하고요, 주님을 떠나보내요. 그래서요, 내려놔야 돼. 우상을 내려놓자면 이 제자예요. 마리아가 이 제자들보다 말씀을 많이 들었겠어요?
자기네 집에 왔을 때 그 동네에 있을 때 쫓아가고 이래서 말씀드린 훨씬 작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이 가난해 가지고 아무것도 없고 살 길도 막막하고 이러고 살아가는 이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정말 모시고 진정으로 사랑한 나에게 가져온 전 재산을 다 장례를 위하여 주님의 장례를 해서 아름다운 향료값을 깨뜨려서 부어드리고 머리칼로 이 발을 씻어드리고 그냥 온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책망해요. 세상 사람들이 제가 마이너스로 헌금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니까 진짜 사랑해? 네. 그럼 너는 이만큼 헌금할 수 있어? 금액까지 알려주셔서 그럼요. 그거요 아깝지가 않아요. 정말 전 사랑하는 걸 막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니까 너무 기쁘게 했어요. 그런데 또 다시 한번 다시 제가 정말 이럴 일이 돼서 하나님이 금년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 지켜주시고 막 기도 제목 막 올려드렸더니 그래 내가 다 이루어줄 거야. 너는 근데 감사하고 기도 올렸는데 너는 나를 진짜 사랑하고 감사하냐? 그럼요 주님 사랑하고 감사하죠. 그럼 또 그만큼 헌금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마이너스 저는 증명해 드리고 싶은데 근데 아깝지가 않아. 이 향료값 깨뜨리는 거죠. 근데 그게 있어서 드린 게 아니라 그냥 마이너스를 해서 드리는 거야. 하나님이 알아요. 하나도 없는 거 마이너스를 해서 제가 대출 받아서 드린 거잖아요. 그리고 이웃을 제가 없는데 이렇게 카드 해서 막 하고 그거를요 기뻐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 뭘로 지금 마이너스 해갖고 헌금 내란 얘기야? 마이너스 해갖고 지금 헌금 받으시려고 저래? 이렇게 해서 그래요. 너무 안타깝긴 해요. 왜냐면 그런데 그럴만해요. 왜냐면 제자들도 이러잖아요. 이게 무슨 짓이야? 가난 자에게 나눠줘야지. 예수님 앞에 했다고 책망하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주님하고 관계를 얘기를 한 거예요. 왜요? 제 안에 돈을 사랑하고 완전히 뿌리를 뽑으시려고 물질 우상 완전히 뿌리를 뽑으시려고 전 이렇게 훈련을 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목사니까 더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든 돈은 막 강력하니까 그래서 막 이웃 제가 마이너스인데도 이렇게 하니까 이게 맞냐 틀리냐 이걸 따져요. 제 제자들하고 똑같아. 다들 이거 따져요. 이게 뭐 옛날부터 이거 갖고 항상 제가 간증할 때 항상 뒷골 땡겨요. 간증할 때. 왜냐면 말씀은요 있으니까 뭐 듣기 싫어도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뭐 듣는데 제가 직접 이렇게 간증하는 거는요 이거는 내 개인적인 거니까 일반화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간증은 참 힘들어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이거 은혜 받아 따라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참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 왜냐면요 이거는 내가 아직 믿음이 안 되면 제자들도 그래. 제자들도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그럼 응? 막 마이너스 주고 대출 받았고 하라는 거야? 아니요. 저는 음성 듣고 하는 거예요. 음성 듣고 하고요. 그 구원을 위하며 그러니까 저는요 지금 이 마리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주셨기에 했다고 봐요. 그렇지 않고선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온 재산, 전 재산 드릴 수 있는 이런 거는요 정말 하나님이 해라 라는 마음, 정말 사랑하는 마음 주시니까 순종하는 거야. 우리는 순종. 이렇게까지 순종할 수 있어? 이렇게까지 순종할 수 있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카드를 쓰려고 그래도 막 못 쓰게 하고 갑자기 언니가 막 나타난 게 그 자리에서 하지 마. 동생이 하겠다, 남동생이 하겠다. 왜 네가 굳이 하지 마. 하나님이 막 막으시고 때로는요. 테스트니까 제가 하는 게 맞겠다 막 하게 하시고 아니면 또 막으시고 그랬더니 또 하나님 또 선물도 저에게도 주시고 이러면서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고 이웃과 서로 사랑하고
이루고 사는 거예요. 이게 서로 사랑이 계명인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해야 이웃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 주셨을까, 우리에게 또 사랑 드리고 계속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에게도 사랑하고. 그러나 여러분, 물질을 정말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요, 주님을 팔아버려요. 주님을 떠나고 배신하고요, 말씀에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은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건 계명 하나예요. 너가 먼저 사랑해. 그때 우리에게는 상급이 있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는 자가 수지 맞는 거예요. 제가 입던 옷을 줬어요. 그랬는데 100만 원짜리가, 우리 아들이 물어봐요. 엄마 100만 원, 그거 100만 원짜리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롱패딩이 1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거 구경도 못 해봤으니까. 아니 거기에 상표가 같이 붙여 있더라고. 가격표가 99만 9천 원이야. 100만 원이라 거기 상표가 붙여 있어서 나도 알지. 그게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비싼 롱패딩이 있어요? 뭘로 만드는 거야? 모르겠어요. 뭘로 만들었는지. 저도 기지가 틀려. 깃털같이 가벼워. 롱인데요, 엄청 가벼워. 그래갖고 옛날 건 무거워서 제가 그거 안 입거든요. 좀 약간 너무 무거워. 나름은 짓누르더라고. 그래서 짧은 걸 입었어요. 하나 이거 엄청 가벼워. 긴데도 가벼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거 뺏어가지 않아요. 하나님께 헌금하고 이웃을 섬겼다고 이것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재산을 뺏어가지 않고요,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뭘 아끼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계명인 거예요. 10계명. 하나님을 생명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이 여인처럼 사랑하시고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웃을요, 정말 힘을 다하여 사랑해 보세요. 그때 서로 사랑할 때 천국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천국이 어떻게 임해요? 사랑하는 나라가 흑암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가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면 사랑인 거예요. 내가 좀 손해봐도, 내가 좀 불편해도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때 그때 더욱더 사랑이 커지는 아름다운 가족이 되고 가문이 되고 공동체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베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한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아버지, 아무리 제자로 많은 말씀을 알아도 소용없습니다.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오니 죽은 믿음이 이제 산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좀 불편해도 사랑하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우리가 본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는 행함 있는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성령의 열매, 구원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사순절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의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을 다 주며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우리 성도님 되어서 부활절날 구원의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